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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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20장 말씀이죠. 1절에서 22절. 감사와 자족과 지혜, 이런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왕비에 또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주동자였었죠. 그는 나팔을 불면서 불만 세력들을 끌어모아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반란에 즉각 대응하여 휘하의 사람들을 세워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보면 마진국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이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의 공궁에 머물러 전에 머물던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서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더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대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느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마시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제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리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선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이렇게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싸우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바는 이와 같은 베냐민 지파의 불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죠. 두 번째 불안 세력은 서북쪽 열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정착할 때 정복 전쟁을 이끈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 여호수아였죠. 또한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의 정중앙 비옥한 땅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한 대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번성의 축복이 임하리라는 말씀이 실현된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 가운데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오고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또한 예언했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는 유다 지파에게로 옮겨갔고 유다 지파 다윗의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 열 지파는 유다 지파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도자의 위치에 선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죠. 지파 하나가 이렇게 굴 것이냐 아마 이런 생각. 우리는 열 지파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는 하나로 뭉쳐 남쪽에 위치한 유다지파와 다윗왕을 견제하는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군이 진압된 이후에 다윗의 왕정 복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지파가 다윗을 영접하기 전에 유다지파가 재빠르게 나서서 다윗을 먼저 영접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이때 10지파는 유다지파의 독선적인 행동에 매우 불쾌한 감정을 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유다지파는 자신과 같은 혈족이나 제일 먼저 자신을 맞이할 것이라 이렇게 투정하죠. 그래서 10지파는 평소에도 유다지파와 다윗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더욱 거부감이 심해집니다. 이때를 놓칠 세라 세바는 10지파 백성들이 외치는 거죠. 1절이죠.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할 분위가 없으며 이세 아들과 함께 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10지파 백성들이 다윗을 추종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세바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세바는 간교한 사람이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왕국인 이스라엘을 분열로 몰아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깨뜨리려 합니까? 마귀겠죠. 세바는 다름 아닌 사단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를 흔들고 깨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주님의 피값으로 죽어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직접 나서지 않고 누구를 이용할까요, 여러분들? 세바와 세바에 동조했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이용하죠. 세바와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유다지파와 다윗을 시기한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마귀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부축해서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과 화목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내가 한 불평과 불만의 일들이 점점 파장을 일으켜서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릴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을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매서 만나를 먹는 것을 지겨워하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뱀을 내리셔서 심판을 한 사건이 있었죠. 만약 우리가 불평과 불만의 말을 자꾸 입 밖으로 말한다면 불뱀과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그 불평이 내 몸에서 암세포의 확산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불만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생겨도 속으로 사귀어야 합니다. 그랬다가 나이에 하나님께 또한 하소연을 할 수도 있겠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풀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혁혁한 공을 세운 요압을 제쳐두고 아마사를 임명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자신의 왕권에 은근히 도전하고 있는 요압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어요. 요압은 충성된 신하이긴 하지만 때로는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죠. 요압을 권력 세력에서 배제하고 통제하려고 다윗이 일부러 충성된 그 요압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등용하게 되는 거죠. 아마샤를 임명한 데에 그 첫 번째 이유, 요압을 통제하기 위해서 요압을 권력의 핵심에서 조금 밀려나게 합니다. 둘째는 아마사를 등용함을 한데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유다지파를 끌어안기 위한 회유책이기도 했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유다지파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윗은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아마사를 등용함으로 유다지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사는 유다지파에 가서 군대를 소집하고자 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군대를 소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다윗을 호위하는 소규모의 상비군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사는 별도로 백성들을 소집해서 군대를 편성해야 하는데 백성들을 소집에 응하지 않자 얼마 전 압살롬 때문에 전쟁이 있었던 그 전쟁을 해야 한다니 백성들의 소집에 응하기 싫었던 거죠. 사태가 이렇게 되자 다윗은 다시 진압군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 장군을 배제하고 그의 동생인 아비새를 새로운 진압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아비새는 예루살렘에 있는 상비군을 이끌고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출동을 합니다. 요압은 매우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겠죠, 당연히. 그러나 요압은 꾹 참고 동생의 휴야에 들어가 진압 작전에 나섭니다. 한편 요압은 속으로 음모를 꾸미죠.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차지한 아마사 장군을 내가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때마침 아비새와 요압의 군대를 이끌고 가는 중에 기브온 땅에서 아비새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말을 하고 유대인의 인사법을 따라 입맞춤을 하는 척하다가 칼로 아마사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군사들은 혼란에 빠지죠. 아마사는 다윗왕이 임명한 진압사령관인데 요압이 그를 죽였으니 그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우왕좌왕했겠죠. 이때 요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이 말에 군사들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다윗을 거역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의심 없이 요압을 따라 나섭니다. 요압은 철저히 양명성을 이렇게 가진 사람이죠. 그런 한편으로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유능한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 이스라엘의 안정을 도모한 충신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런 다윗의 오른팔로 권력의 핵심에서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을 때는 여지없이 그를 죽이는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는 세 사람을 죽이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밑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해보자 그를 시기해서 비겁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죽이지 말아달라고 신인당부했던 압살롬 왕자를 여지없이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자신에게 큰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사를 시기해서 비겁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아마사를 죽였고 요압을 죽였고 이 아브넬을 죽이죠. 이렇게 세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종하죠. 그대로 되면 그것은 점점 우리를 불의한 것으로 이끌어가겠죠.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배가 아파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분복이 있죠. 분복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살 때 마귀는 우리에게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줄 수가 없게 되죠. 우리는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때로는 비교의 대상으로 베드로를 생각하기도 하죠. 베드로는 독신이었던 바울과 달리 결혼한 사람이었고 또한 사역을 다닐 때 부인을 대동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역이 힘든 이방인 지역을 다녔지만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다니며 사역을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 이렇게 은혜를 끼치죠. 베드로는 안전한 곳에서 경제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지만 바울은 정기적인 후원을 받지 못하고 직접 돈을 벌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고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사도행전에 특히 증거하고 있죠. 바울이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주신 분복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눈물겨운 고백이죠. 육신의 감정으로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이 승리를 가져오죠.
그러므로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와 믿음의 여인이 등장을 하죠. 요압은 아마사를 죽인 후에 군사를 이끌고 서둘러 세바의 반란군을 지나가려고 진군합니다. 세바는 초기에 반란 세력을 규제했지만 이후로 크게 가담하는 반란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요압은 군사를 이끌고 세바를 향하여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에 당황한 세바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벨성으로 도망을 가죠. 그는 아벨성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작전에 돌입합니다. 요압은 아벨성을 포위하고 아벨성과 같은 높이로 언덕 위에 토성을 쌓아서 아벨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작전을 세우죠. 이때 아벨성에선 지혜로운 여인이 성벽 위에 서서 요압을 향해 외칩니다. 20장 19절이죠. 나는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엄히 사는 성을 멸하고자 하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야훼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요압은 여인의 지혜에 감탄을 하면서 대답하죠. 다윗 왕을 대적한 세바라는 사람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은 아벨성 사람들이 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아벨성 사람들은 괜히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 세바를 잡아서 그의 머리를 베어 성벽 아래로 던집니다. 이로써 반란은 생각보다 쉽게 진압이 됩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어 소집된 군사들을 아벨성에서 물러가게 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만약 이 여인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아벨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인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그들 모두는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요압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참으로 감탄할 만한 지혜와 믿음이 가득 담긴 말이었습니다. 여인은 역사적으로 아벨성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지혜가 가득한 성이었음을 상기시키죠. 18절에 보면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렇게 증가하죠. 또한 아벨성은 단순히 성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업임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영적인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인의 지혜는 단순히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이 가졌던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아벨성의 여인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바에게 속아서 죽을 뻔했던 아벨성 사람들처럼 하늘의 반란자인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 직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지혜는 한편으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죠.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 성경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생명을 구하는 지혜고 길이고 진리고 능력이 되시죠.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찼던 세바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멸망합니다. 우리는 세바를 보면서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반면에 감사와 찬송으로 불평과 불만을 소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또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서 아마사를 죽인 요압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 대신에 감사와 자족함을 고백하며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린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죠. 감사와 찬송과 지혜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